네. 2018년도 새해 들어서 저희 노예 주관으로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총회 주관으로 했는데 이제 노회 주관으로 올해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영암교회에서 이렇게 동부노에 속한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때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나면서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김일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김일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출발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또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무장할 수 있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소홀히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뜨겁게 주장하여 주시며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지식의 지식과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자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욕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더욱더 알차게 연걸어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는 교회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역할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마음 문을 열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내 것으로 충족케 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노예 산하의 모든 지교회들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성숙되어지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귀한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들 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달려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세워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된 것들이 낱낱이 다 증거되어지도록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계획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이렇게 영암교회 하나님 섬기고 있사오매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또한 모든 행사 마칠 때까지 참된 교회이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 위에도 든든히 쓰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장님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2018년 동부노예 재직 세미나 주제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청회장 목사님이시면서 가리봉 창대교회를 심우하고 계신 우리 김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화답으로 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대교회 담임하고 있고 2018년도 우리 대한여수교장로회 성장총회 총회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김동민 목사입니다. 아마 2018년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해도 오셨고 저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동천교회에서 총회 주체로 전국교회 직분자 세미나를 가졌었어요.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죠. 제 기억으로 저도 한 13, 14년째 아주 특별히 감기를 많이 걸려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것 빼는 거의 참석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총회 흐름도 좀 보게 되고, 강사들의 흐름도 좀 보게 되고, 참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도전과 영향을 받을 것도 짐작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다짐도 좀 해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각 노예 산하로 이관되면서 노예 산하 교육부가 노예 소속되어 있는 지교의 재직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다면
총회에 뭐 짐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면서 또 구심점들을 노예 중심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총회가 전체 교회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노회에 있는 노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임원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지교에 관계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 더 좋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저한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교단 세미나 가운데 이 총회장이나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가 이 강사로 청빙받는 것은 참 드물어요. 서로 얼굴과 얼굴도 많이 알고 또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외부 강사들에게 요청도 하는데, 글쎄요,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우리 교단 내에 있는 필요성들을 딱 집어서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학자들이 오셔가지고 원론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근거의 원리와 원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정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재적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주쳐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교회 성장형 재직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성장시켜보자 뭐 이런 슬로건을 뭐 으쌰으쌰 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교회 성장이 절실해졌다. 그만큼 교회 성장이 둔해지는 만큼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기회에 순장교단에 속해 있는 특별히 동부노회 지교의 모든 재직들이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의식과 의욕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성장형 재직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의 기본적인 자질, 기본적인 역할, 네, 이거 하고 개인이 재직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사역, 그다음 예배 활동, 뭐 사역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한번 다루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일 거예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또 드릴 좋은 정보도 있으시고, 또 많이 오래 해야 돼야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것은 재직 세미나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교에서도 늘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신임 재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시간에 신임 재직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신임 재직들이 참여해야 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또 우리를 또 슬프게 또 해요. 뭐 손들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데 얼굴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임 재직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재직 역할을 많이 감당 오셨던 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신임 재직들에게는 반드시 재직으로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시간. 재직들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알아왔지만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 이것저것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 저렇게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나 보다라고 희미해진 재직이 있다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재직이 뭔지를 붙드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재직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주 신앙적이고 체험적이고 봉사하고 섬겼던 영향력이 있던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이 오래 남지만, 뭐 듬성듬성 지나갔던 것들은 저거 처음 듣는 것 같아 라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잊어버렸던 것들은 요번 세미나에 찾아내서 저거 3년 전에, 저거 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내가 왜 잊고 살아왔지? 네, 요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냐? 우리 동부노회 노회장님이 전체 공동체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강사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좀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죠? 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구절씩 또박또박 한번 교독을 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독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집사 직분이니까 여기 안수 집사님 뽑는 장면들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구제를 하게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생겼어요. 소위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똑같이 우리 헌금 내고 똑같은 교회에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아니 인종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유대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더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는 우리들을 이렇게 도외시해도 돼? 교회도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베드로 설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막 늘어나고 영암교회 막 3,000명, 5,000명 다음 주부터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 조직 갖고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부흥만 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3,000명, 5,000명 난장판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들이 일어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소위 이 공개, 이 행정, 관리, 이 지도력 이런 것들은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관리해도록 나가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사를 뽑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우들이 함께 있어서 뽑기 맨 처음에 추천을 하고 추천한 사람들을 모든 공동체가 뽑아가지고 또 세우니까 세우는 사도들이 우리 보통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 세우듯이 다 공동체 앞에 안수를 딱 해서 세우면서 7절에 교회가 부흥됐다. 요 메시지거든요. 직분을 세우면서 교회가 부흥됐다. 재직들이 바로 쓰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직분자들이 행정과 또 다양한 관리들을 해 나가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면서 교회는 부흥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동부노에 소속되는 모든 직분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원하고 요원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의 진리는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지역교회 구성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교회를 보게 되면 지역교회 구성이 있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종과 국가, 문화, 언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 있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던 사람의 그룹 속에 동참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바로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로컬 처치, 바로 지역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정치가 있는 거고, 지역교회는 지도력이 있는 거고, 지역교회는 행정이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 권사, 당회, 재직의 공동회가 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로컬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지역 속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 지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이 지역 교회는 교인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세례 교인도 있고 세례받지 않는 교인도 있어요. 이상하죠? 실제로 지역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말이죠. 예수는 구주로 믿지 않고 세례는 받지 않는데 우리 영암교회 와서 등록을 덜컥 해버리네. 이건 뭐지? 당시 예수 믿어? 아닌데요. 그냥 교회 나왔어요. 영합교회 다니고 싶어요. 세례 받았어요? 아니, 세례 안 받았는데요.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남아요. 그렇죠? 네, 이 지역교회의 아주 패러독스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로 직원은 이 세례교인 중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 사명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사명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뭘까? 아마 우리 직분자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배 드리는 거구나. 교제를 하는 거구나. 봉사를 하는 거구나. 전도를 하는 거구나. 네, 구제를 하는 거구나. 교육을 하는 거구나. 바로 이 특별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사람을 바로 직원, 직분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직원 중에는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 권사님, 또 전도사님, 또 소리집사를 임시직이라고 해요. 그래, 임시직이니까 항존직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존직이라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도덕적 윤리가 있으면 목사직을 빼앗아야죠. 장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장로직을 고수해야죠. 권사님이 하나님의 직분과 교회에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 직분을 망각할 뿐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직분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 권사 직분을 회수를 해야죠. 그럼 항존직이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될 바로 직분, 바로 그것이 항존직이에요. 한 사람이 영원히 목사가 되고 영원히 장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른 게 다 무너져도 교회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들이 바로 여기에 장로, 안수집사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존직, 목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재직은 누구입니까? 한번 넘어갑니다. 재직은 시무목사, 부교육자,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서리집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누구 아무개시 2018년도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럴 거. 자, 1월 1일 날 재직해 합니다. 그러면 휙 다 나가버려. 자기가 재직인 줄을 몰라. 휙 나가버려.
그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재직의 큰 고민이죠. 어떻게 재직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전명하게 될 때 자기 이름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회원수를 높이게 될까라는 것이 교회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재직에 남아 계세요. 그러면은 휙 나가버려요. 집사님 남으셔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딱 나가시면 딱 막고 기다리다가 들어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재직 아닌데요. 아니 집사님이잖아요. 이번에 집사 직분 받고 작년부터 집사였는데 그러니까 집사도 남아도 돼요? 아니 집사가 재직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직해 그러면 시문 목사님, 물론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당회가 그분들에게 재직회원으로 임명할 때만 그 부교육자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재직에는 시문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바로 이분들의 모임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집사이고 나는 권사이고 나는 장로지만 나는 재직 회원의 일부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성경에 나타난 재직의 자격을 잠깐 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재직의 자격. 이 좀 빨리 좀 떠야 되는데요. 네, 재직의 자격 가운데 출애굽기 18장 21절 이렇게 떴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네, 다음 컷을 좀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컨트롤할 수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러가 지금 없어요. 네, 자,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자격과 차질 문제에 부딪히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피하고 싶어. 이런 자격과 차질 문제를 듣고 싶지도 않아. 들으면 부담만 생겨.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전 성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내용이지 이 시대 적용에는 너무나 벅차.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자질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알고는 섬기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정말 성경이 요구했던 하나님이 요구했던 자질의 수준이 어떤지는 알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자.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빨리 내 직분 내놔야 되겠다. 이러고 싶은 생각 꿀뚝 같은 분, 그 겸손한 분이 계세요. 오늘 자직의 스탠다드 표준을 맞이한다 그래가도 그렇게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주의로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했던 자질과 수준은 저 정도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저런 수준에 가름하거나 저런 수준에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계산해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자질을 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자질을 향해 우리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도전을 받는다면 이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재덕이 겸손한 자는 재능이 있죠. 재능, 기술들, 재치들, 달란트들, 이런 것들, 머리도 좋고, 또 수단도 좋고, 어떤 것들 뚫어보면 통찰력도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한눈에 모든 분을 읽어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방법들을 한순간에 익혀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1, 2, 3, 4 탁탁탁 나가고 말이죠. 척척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능력과 이 덕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갖고 안 되는 게 바로 교회 직분자인 거예요. 여기에 덕망이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공동체의 수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그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튀어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탁월치 못하는 그 능력을 사장시키면서 도전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거는 재능도 필요하고 덕망도 필요하구나. 또 그리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네, 이거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이 큰 위로가 돼요. 아니 정말 막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되고 거기 뭐 수석으로 졸업해야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은 최소한 못해도 A는 A-는 맞고 가야 되고 성적까지 보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우린 못하지. 우린 못하지. 그리고 뭐 집안의 배경이 좋아야 되고 저 집안 대도로 3대 거치는 뭐 교역자 집안이라는 등 장로 집안이라는 등 또 가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철철철철 흐르는 믿음의 집안이어야 된다는 등 네? 그리고 또 그냥 집분을 때 감당하냐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있고 사회 지위와 또 명망도 좀 있어야 된다는 등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린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근데 이 재능과 이 덕망 이 부분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부족해도 능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갖춰 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초등학교 특별히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초라하고 보잘것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도 감격스럽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 감격스럽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불러서 영암교회 지체가 되게 만들고 동천교회 지체가 되게 만들고 말이죠. 동신교회 지체가 되게 만들고 나 같은 존재가 영암교회 찬양대 앉아서 이 죄인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 말을 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말로 할까? 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 이게 한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무망한 자, 정직하고 진실하기도 하지만요. 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거.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합하고 일치되는 것들을 수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네, 이것들이 바로 재직의 자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불의 일을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건 청령 결백한 거죠. 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물질만이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욕망에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 3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기는 여기는 5절인데 5절을 풀로 못했어요. 또 한 장 또 넘어가면 시간 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네가 보는 이렇게 쭉쭉쭉쭉 7명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초대교회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재직들이 제일 먼저 구할 게 뭐죠? 주여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좀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뿐만 아니고 재직들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자신이 주는 부서를 섬기면서 리더십에 따라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했던 것들을 또 필요한 거예요. 믿음 좋다고 말이죠. 집사님들 금식기도 하시면 되지. 그걸 갖고 뭘 그래. 자기는 믿음 좋다 한마디 줄 하고 나가는데 야 정말 가슴 끓는다 끓어. 지금 우리 상황도 모르면서 그럼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난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리더 말 한마디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와 관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사이트, 이 통찰력, 소위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역사하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럼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견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말이죠,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각 교회 제자 훈련이라든지 양육 훈련이라든지 셈이라든지 참석할 계획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성경 구절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하면서, 우리가 벌써 8시 18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20분쯤에 딱 쉬고, 우리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우리 부총장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또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기가 쉬울 것만 같아. 야, 이렇게 쉽게 그냥, 듣고 좀 시작할 만한데 벌써 끝나시는데, 네, 그게 내일 오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에 보면은 인격이 뒷받침되는 자, 가정을 잘 돌보는 자, 나쁜 버릇에 빠지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비난의 대상이 아닌 자,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는 자,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자, 믿음의 연륜이 있는 자, 엄청나게 많은 막 제목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가게 되면 그거 볼 때마다 도전적이에요. 자, 근데 일일이 다 파헤치지는 못하고, 시간이 있으면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영암교회뿐만 아니고 동천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동신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는 정말 목사님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공부해야 되고 디도서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네, 정말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인격이 뒷받침되는 건 누구든지 알죠. 네, 인격이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게 되니까, 네, 우리의 인격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또 겸손과 온유, 자비, 양선, 충성,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격을 견고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재능이 있고 달란트도 많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인격이 모나가지고 그냥 선교에 가가지고 재직해 가가지고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만 막 잔뜩 들려요. 반면 뭐 그렇게 재능과 능력이 크게 없는데 저 집사람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저 집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지 몰라. 아무 끓이기 먹고 수술 먹고 숨기고 싶지도 않고 다 말을 해도 다 감싸줄 것만 같아.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 아마 동군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재직들께서는 가정 잘 돌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대교회에서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교회가 있는 가정,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한 3, 4년을 계속 주력했어요. 교회를 사랑할 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만 잊지 말아라 말이죠. 그 뜻이죠. 교회만 잊지 말아라. 교회만 잊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섬기는 만큼 또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만큼 가정에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고민과 아픔들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고민이 큰 마음 무겁게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거 위해서 목사님 제 내년에 직분 주시라고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 섬기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1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에 파송합니다. 가시라고.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또 있더라고.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저 권사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세속주의 보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정말 잘 돌보라고 권사직분 감당하는 거 놓고 보내놨는데 11조 홍보도 안 들었고 듣고 저러다가 저 남편 데리고 저 가까운 교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목사로 좀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남편이 뾰족이 같이 나와. 참 이상하다. 아마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은, 김 목사님 말을 보니까 가정을 위해서 정말 권사의 직분을 잠깐 놓고라도 나를 당신을 섬기라고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세 가지 양육 감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만 위해서 섬기고 세우면서 당신과 매주마다 가까운 교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꼼짝없이 매일매일 따라 나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창대교회 따라갈게. 그 협상을 받답니다. 그래서 소설 나오고 계세요.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가정 중요하죠. 나쁜 버릇이나 술이나 우리 그런 분들 마약이라든지 또는 장기, 바둑, 낚시, 등산 우리가 생활을 해도요. 내 취미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까운 어떤 분이 계셨는데 주일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손태수 반사는 왜 안 오는 거야? 정말 이 양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 아침 바둑 두다가 깜빡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약점과 습관들을 찾아서 좀 버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 또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양심이 좀 발라야죠. 네, 경우가 발라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이어야 되고 경우가 발라야 되는 것이고 또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위 코먼 센스, 상식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들 다 초월해버리면서 내 믿음 내지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세상 난 다 버렸어.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살고 있잖아요. 네, 기독교의 삶은 이렇게 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가니까 저는 여기서 잠깐 마치고 이러면서 졸리는 눈빛들을 제가 좀 봤어요. 더 이상 하다가는 또 졸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잠깐 멈추고 네, 좀 어떻게 곧바로 나오게 쉬게 되는 건지 또 화장실 다녀오십니까?